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란 것이 그냥 우리가 행복하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 개를 같이 띄워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쇠퇴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한 자라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방법, 그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복과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예배, 기도, 말씀의 길을 듣고 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합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가 좀 원만치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격에 차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지옥에 갈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얼굴 배울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좀 나름대로 허랑방탕한 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유치장에서 구류 3일을 지내는 그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학생 신분이라서 좀 보험을 싸게 한 것을 하려고 들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음주운전이라는 이게 딱 걸려가지고 7년 동안 보험이 안 되더랍니다. 전화하는 데마다 혹시 음주운전 경력 있습니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면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너무너무 불안한 가운데서 지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 이제 기한이 지나고 말소되고 나서 새롭게 보험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은 탁 키 하나만 누르면 그게 다 삭제되어지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맞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럼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는 존재입니까?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거짓말과 또 속임과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에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봐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마치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아내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키가 그밖에 안 됐어요. 콩깍지가 끼인 거죠. 어느 날 또 지나고 나서는 눈이 그밖에 안 뭐라 했는데 지금 아내가 없어서 이런 말 지금 하는 겁니다. 콩깍지가 끼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눈에 콩깍지가 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드니까 내가 좀 목회를 좀 잘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는데, 좋게 봐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늘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쁘게 봐주시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하고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좋은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런 실수와 허물을 느끼면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서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의 방법이 뭘까요? 함께 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롬 8:28,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롬 8:28, 롬 8:28. 무슨 문제가 생기면 롬 8:28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잘한 것, 잘못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뭘 이루어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병에 안 걸렸으면은 몇 년 더 건강에 잘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갔을 텐데, 그 큰 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막 해고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직장이 해고하고 또 혼자서 뭔가 다른 일을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을 우리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탁 생긴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실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수한 것, 나의 잘못한 것,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 고백합시다. 자기의 분수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표준말로 표현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부모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분수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생활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가끔 보면은 분수를 모르는 아내들이 있어요. 다른 남편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남편은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저런 남편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엔 싱글 때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 좋은 남자가 여러분과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남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남편들이었어요. 남의 아내가 정말 좋아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애교가 있고 급하면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저런 이쁘고 똘똘한 여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자가 싱글 때 둘이 만났으면 지금 나하고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신 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오늘 딱 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부부끼리 딱 앉았으면 실습을 시키겠습니다만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붙잡고 그리고 눈을 쳐다보고
나이 든 분들이 아내 눈 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눈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꼭 보시고 뭐라 해야 되느냐? 당신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제가 숙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가족끼리 그런 말을 우리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기적이고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 급하고 못돼 처먹은 나를 그래도 같이 살아주는 것, 같이 가족이 되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 또 같은 교회에 같은 성도로서 함께 전도해서 함께 순문으로 함께 살아가 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소. 이게 바로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나의 분수를 알 때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을 모를까요? 행복이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권리입니까? 권리 아닙니다. 지금도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분들, 위를 절제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행복이 뭔지 아시나요? 빨간 김치찌개, 그거 그냥 밥에 말아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먹고 싶어한 그런 소원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행복의 권리가 그들에게는 사라진 거죠. 신장과 또 방광과 직장 이거 잘못돼가지고 호수를 끼고 대소변을 보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과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시원하게 한번 소변 보고 싶고 자기 힘으로 시원하게 대변 보고 싶은 그게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권리가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수에 맞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복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